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샘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샘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비전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공의와 진리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을 보호하시며 샘물이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조립식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지만 어릴 적부터 한 가족으로 자란 세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가족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누가 우리의 가족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가 우리의 가족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임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느헤미야는 앞서 외부의 위협과 그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더욱 공동체를 단단히 세워갔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 가난과 궁핍이라는 내부의 위협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흔드는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 서로 관계하며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가족에게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할지라도 가족이기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과 궁핍을 경험한다고 하여서 어린 자녀를 취업의 자리로 내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어린 자녀를 지켜주고자 할 것입니다. 본문의 책망 어린 가르침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자녀를 가난과 궁핍 가운데 종으로 파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기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가족에게 참아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가족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기억합시다.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돈 걱정 없이 사는 생활 방식의 하나의 해답으로서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넘어 믿음의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기를 원하셔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공동체든 간에 그 안에서 구성원 개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어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주님 안에 우리가 한 몸된, 한 가족된 공동체임을 기억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가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한 가족은 서로의 아픔을 외면한 채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하는 자가 아닙니다. 본문 7절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화를 억누르면서 많은 성도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참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말합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를 돌보지 않고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알고 있는 관계지만 남보다 못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바로 그러한 관계, 남보다 못한 관계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농사를 지었지만 대가족으로 사는 그들을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자들이 그들을 돌보며 도와주었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돌보며 도와주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누가 서로의 이웃이며 누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에 함께 눈물 지으며 서로의 잘됨과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서로를 섬기고 돌아보는 한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는 나로부터 시작되기를입니다. 한 가족이기에 사랑과 희생을 실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랑과 희생이 먼저는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는 자신부터 사랑과 희생을 시작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자신부터 시작하는, 실천하는 사랑과 희생을 보여준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미국의 리더십 연구가가 테드라는 강연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에서 위대한 리더가 되는 손쉬운 방법이라는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유 있는 삶을 살라입니다.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행동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유 있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왜 사랑과 긍휼을, 사랑과 희생을 실천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그 이유가 한 가족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기에 우리 삶의 행동을 바꾸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족을 대할 때와 상관없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은 같을 수 없습니다. 가족을 대할 때와 상관없는 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이 우리가 만약 같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족일 수 있겠습니까? 표정부터 몸짓 하나까지 사랑이 묻어나며 희생하고 배려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가운데
그 사랑과 희생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을 요구하기보다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실천되는 사랑과 섬김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조립식 가족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누가 우리의 가족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믿음 안에 함께하는 우리가 한 가족임을 가르쳐줍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한 가족입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을 향하여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기를 열심을 내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한 가족이요 한 지체임을 기억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을 베풀게 힘쓰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